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2장 말씀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말고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살벌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기는 했지만, 전도는 계속했지만 에베소 지역은 여전히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였고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가?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 속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여기에 안주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열심히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처음 믿어본 사람들이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도 젊었을 때 다 열심히 해봤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히 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심히 하기보다 눈치 안 보이게 남들 눈에 거슬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가도 아멘 하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아멘은 다 하시더라고요. 졸다가도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고 아멘 하고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내성이 생겨서 특별히 뭔가 도전하지 않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보다 내 삶이 편안할 때,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가 우리의 신앙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사격장에 가서 총을 들고 이제 사로로 들어갔을 때 교관들이 일부러 더 화냅니다. 큰 소리도 치고, 사격장 안에서는 구타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가서 막 때려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고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긴장하지 않으면 총을 들고 부르셨습니까? 하고서 도는 순간 총구가 사람에게로 향하면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욕을 하고 혼내고 때리고 하는 곳이 사격장입니다.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방심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저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것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은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누가 방심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툭 건드리면 넘어질지 누가 방심하고 있는지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칭찬만 하면 방심할까봐,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도 긴장의 끈이 풀어질까봐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지만 다시 너네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렇게 방심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은 모두 그런 긴장감을 가지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늦잠 자지 않고 게을리 집에 누워 계시지 않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첫 마음 그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긴장감이 풀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나사가 헐거워질 때 쪼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에 빠져서 죽었던 사람이야. 죽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 건져줘서 다시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어?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이 삶은 거저 주어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주면 그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가 죽었던 사람이다, 죽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 때 뭐가 진리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세상의 그냥 흐름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사탄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어 라는 것이죠.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습관에 이끌려 죄를 짓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 내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었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 교회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저 무늬만 성도였던 적,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멀리 살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시 살게 된 존재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10번 부르셨는데 10번 다 모른 척하고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11번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물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 선물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가, 사탄이 감히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세워놓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시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모두 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평안해 보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가장 위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다시 초심을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인생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또 매일매일 똑같은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며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값없이 받은 이 은혜로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